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브루고 산로렌초 코모네에는 피도라는 개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 피도는 물에 빠졌다가 죽음 일보 직전에 어떤 신사가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사는 자기가 구한 그 개를 데리고 와서 키웠습니다. 짐승에 불과했지만 이 피도는 주인에 대한 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주인을 따르고 사랑했는지 주인이 직장 갈 때에는 매일 버스 정류장까지 따라와서 주인을 보내고, 주인이 직장을 다 마치고 버스를 타고 다시 퇴근할 때쯤 되면은 먼저 정류장에 가서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 피도는 주인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언제나 그를 따라왔고 언제나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주인이 버스를 타고 돌아오다가 그만 버스가 폭탄을 맞아 주인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피도는 주인이 목숨을 잃은 그날도 어김없이 정류장에서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오지 못하였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던 이 피도는 낮이나 밤이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13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결국 이 피도는 주인이 돌아오기를 밤낮 없이 기다리다가 그만 그 정류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이 피도의 이름을 따서 동상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피도가 13년 동안 변함없이 주인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주인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값없이 부어준 주인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이 피도는 날마다 주인을 기다리며 자신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과 그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고, 거기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병은 주로 열대지방과 동양의 많은 만성 전염병 중에 하나의 질병으로서, 이 나병은 그 전염병과 파괴성이 유대인들은 이 질병이 걸린 자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칭할 정도로 강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율법에서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맞은편에서 걸어오다가 예수님과 그 일행을 보고는 먼 거리를 두고 서서 그 곁에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예수님께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며 예수님께 청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의 증상을 보아 귀, 코, 입 등에 이 돌출된 살 등이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이 큰 소리를 낸다는 것은 심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들은 그만큼 갈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희망이 있냐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도움의 요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병을 분명히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그들은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드린 이 간청은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도 갖추어야 할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병 환자들처럼 스스로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문제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기도로 찬송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웠지만 큰 소리로 외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송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들이 치유되었다는 사실을 제사장들에게 자기의 몸을 보여주어 확인받아야 하며
그들이 인정할 경우에 다시 자기가 속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서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병 환자들 입장에서 보면 더욱더 많은 믿음이 요구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들에게는 작은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던 중에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카다리조이며 그 뜻은 정결하다, 순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는 처참한 모습으로 썩은 이 문든 병에 살이 다시 돋아나고 녹아버린 손가락, 이 발가락 등이 다시 나며 피부가 온전해지고 머리카락과 눈썹 등의 털이 다시 남으로써 정상인의 상태로 돌아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기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믿음을 갖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믿음에 대해서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함을 표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10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지만 그중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함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이기 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본인의 몸을 보며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마도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사람만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나은 몸을 보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잠시 미루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은 큰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 믿음으로 그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10사람이 모두 깨끗함을 받았지만 9사람과 나머지 한 사람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9사람은 자신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던 길을 그대로 갔으나 그 중에 한 사람만이 가던 길을 돌이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감사에 대해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고 모두가 다 감사함을 표현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9사람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으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어두운 삶을 밝은 빛으로 바꿔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간절히 구했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감사함에 대해 표현하고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외침,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에 대해서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역사하셨고 예수님은 그들을 나병으로부터 회복으로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그들에게 표현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9사람은 예수님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9사람의 나병 환자의 모습이 찾아오곤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필요한 상황과 환경을 놓고 기도하고 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사 역사해 주십니다. 하지만 매 순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보다 10번의 은혜를 받으며 한 번 정도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저울질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10번의 은혜, 100번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태도, 표현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함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 않는 자는, 표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찾으심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함을 모르는 자들을 보며 슬퍼하시고 탄식하십니다. 본문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들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9명의 나병 환자를 찾으시며 슬퍼하고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고 숨은 아담을 찾으셨던 말씀과 같은 말씀으로서 사람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이탈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물으시며 탄식하는 질문입니다. 즉 고침을 받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예수님 앞이며, 그곳에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마땅하고도 유일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9사람은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함보다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신의 나은 몸을 보이는 것이 자신의 삶에 더욱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슬퍼하시며 탄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의 표정을 우리가 다 볼 수 없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만 마스크로 입과 얼굴이 가려져서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더욱더 표현하면 됩니다. 마스크로 인하여 입과 얼굴이 가려져서 표정이 알 수 없을 때는 목소리로 더욱더 내 감정을 표현하면 됩니다. 말로써 더욱더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정이 느껴지도록, 보이지 않는 표정이 느껴지도록 더욱더 우리는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우리가 더욱더 표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은혜에 대하여 나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에 대한 감사함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가 표현하며 나타내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이제 크리스티 그린의 하나님의 언어로 기도하라라는 책의 일부를 소개하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의 아들 티모시가 자동차를 그린 그림을 들고 와서 아빠를 위해 그렸어요 라고 말했다. 그 순간 나는 매우 흐뭇했다. 그런 행동에 감격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티모시는 그림을 가져가서 내 책상 앞에 놔두고 하루 종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생각해 달라고 부탁했다. 티모시는 항상 나를 위해 그런 것들을 만들곤 한다. 티모시는 온갖 종류의 공룡과 자동차 그림, 레고로 만든 다양한 작품들로 나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다. 그것들 안에는 녀석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몇 년 전 몹시 바쁜 주간에 티모시가 축구를 하자고 몇 번이나 쫄랐다. 하지만 나는 오늘은 안 되겠네.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거든 이라고 말을 했다. 며칠 뒤에 아들은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을 나에게 들고 왔다. 아들 녀석과 내가 마당에서 서로 손을 잡고 서 있고 그 사이에 축구공이 놓여 있는 그림이었다. 그림은 그 전에 말로 요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했다. 말은 단지 원하는 것을 조르는 듯한 인상을 주었지만 그림에는 마음에 있는 간절한 바람이 묻어났다. 그 마음을 알아차린 나는 잠시 뒤에 녀석과 함께 마당으로 달려나가 축구를 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싶어 했던 그는 결국 언약궤를 옮겨왔고 성전을 짓고자 했으며 주옥 같은 시편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다양하게 표현했다. 다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해 보라. 여러분, 설교서두에 나눴던 이 피도라는 개는 오지 않았던 주인을 13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다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피도는 13년 동안 주인을 기다린 이유는
자기를 위하여 값없이 부어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로 물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죄 가운데 깨끗함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감사함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 가운데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고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당연하게 지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을 때도 항상 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며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자연스러워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늘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만 드리기보다, 감사와 사랑의 표현으로 입술의 고백만으로 드리기보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높이며 경배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거저 받은 것이고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라는 아들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값없이 부어주신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고 입술로, 몸짓으로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감사함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행동으로, 몸짓으로 우리의 감사의 표현을 더욱더 주님께 표현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부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때때로 잊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는 삶으로서, 날마다 주님을 나타내는 삶으로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삶으로서 나아가는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에 대한 든든함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